자, 메시아닉 성경입니다. 자, 8장 제가 한번 메시아닉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고요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자, 7 소파르, 요게 양각나팔이거든요. 이게 메시아닉 성경은 요 말을 원래 은나팔하고 양각나팔 이 두 나팔이 있는데 이 불렀던 나팔이 양각나팔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록해갖고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소파르 양각나팔을 받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그릇을 들고 제단에 섰는데 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더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의 향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하나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천사가 향그릇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가득 채워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들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7 쇼파르 양각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쇼파르 양각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탔으며 모든 풀이 불탔습니다. 둘째 천사가 소파르 양각나팔을 불자 불타는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소파르 양각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별이 하늘로부터 강해 3분의 1과 샘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맛이었고 여기는 이제 쓴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쓴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쓰게 변한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소파르 양각나팔을 불자 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에 빛이 줄어들었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며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요게 이제 잘 좀 이 단어들 제가 지나가면서 요 단어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부터 있는 화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화로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가 있다. 새 천사가 불어야 할 소파르 양각나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네 나팔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나팔은 성격이 다르지요. 화가 있는 나팔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세 나팔은. 아마 요건 오늘 8장은 다는 못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윤곽이 잡히기는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또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은요 사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번을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안 읽어보고 온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좀 8장을 하면은 8장을 한 두세 번 이런 무슨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안 읽어본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꼭 좀 하시기 전에 읽어보시고 들어오세요. 자, 한번 봅시다. 저번 주에는 이제 산불, 그 다음에 핵폭탄, 그 다음에 소행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살펴봤냐면은 이 8장에 나오는 나팔 재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살펴보았던 거고 이제는 본문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 재앙 이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쉽게 말해서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나팔 재앙이 뭐라고요?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인재앙이 아니라
첫째 나팔이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 시작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거가 있어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거. 이유 없이 무조건 심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유가 있지요. 죄가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듯이 7년 대환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로 자, 어디를 보시냐, 3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 금 향로는 뭐냐면은 이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계속 그 제단 앞에다 쏟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쏟아놔서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지금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네요. 그 억울한 기도들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들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면서 드디어 음성이 나고 천둥, 번개, 지진,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지진이다, 번개다, 그 다음에 번개다, 천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지금까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 6절부터 12절까지는 7나팔 중에서 4나팔이 이 8장에 나와요. 이제 9장부터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오늘 이 8장만큼은 4나팔. 왜 8장하고 8장에서 4나팔과 뒤에 3나팔을 나누었냐면은 이 앞에 있는 4나팔은 경고성, 돌아오라는 기회의 나팔이에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4나팔이 불려질 때 두 증인이 증언을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8장과 9장은 전부 다 나팔 재앙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장하고 11장, 12장 여기 가서는 이 나팔 기간 중에 나팔을 불 때 두 증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활동했는가를 두 증인을 따로 뽑아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재앙과 함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그것이 4번째 나팔 기간 안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그림을 딱 차곡차곡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은 4나팔을 분 후에도 이렇게 불렀어요. 두 증인이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는 딱 그 하나의 문장으로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라고 딱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 나팔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8장이 마무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새 나팔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5번째 나팔은 첫째 화가 될 것이고 6번째 나팔은 둘째 화가 될 것이고 마지막 7째 나팔은 셋째 화가 되는데 이 7번째 나팔은 나중에 아주 많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홀연히 변화되리니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부활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에요. 그때 부활도 있고 휴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거기다가 꼭 숨겨놨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 나팔, 그것이 바로 셋째 화입니다. 일단은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체계화 시켜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장과 7장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6장과 앞에 있는 6, 7장은 예수님이 6째 인을 땜으로써 하나님의 종말론적 언약이 성취될 것을 간단하고 계략적으로 보여주셨고, 8장은 7장에 인을 떼는 거를, 인을 딱 떼니까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팔재앙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니까 나팔재앙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붙어있던 7인을 떼면서 두루마리 전체가 완전히 펼쳐지게 되겠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게 될 마지막 한 일회로 시작하여서, 자, 그래서 6, 7장은 인을 땜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고, 7, 8장은 7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돼서,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게 될 마지막 한 일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초림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활과 휴거, 심판, 재림, 이제 앞으로 쭉 전개될, 그러니까 휴거, 심판, 재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완성이 재림복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서서히 공개가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볼 게 있어요. 참 너무 좀 이게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 자, 십자가 죽음, 부활과 휴거, 심판, 재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요걸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적어져.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라면 이 구도에서 쫙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절기를 가지고도 말을 하더라. 재림을.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구약은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를 연구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니요, 거기다가 예표로 담아 두셨다고. 히브리서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표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예표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럼 구약은 전부 다 예표거든요. 절기가 지나가고 없어진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예표라 이 말이에요. 그 예표를 하나의 구약에 지나간 옛 시대, 사라진 거,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는 걸 보고 이게 다 대체신학의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귀한데요. 이 절기가 아니면요, 요 뼈대가 안 세워져요. 십자가, 부활, 휴거, 심판,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절기로 설명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말라기 끝나면 절기 들어갈 거예요. 해보세요. 절기 하면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고 내가 하도 속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절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얼마나 성막이 귀한 이야기인데, 거기 있는 제사들이 전부 다 십자가 이야기인데, 그걸 다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십자가를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는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때가 찼음과 직결됩니다. 자, 어떤 때가 찼느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시작돼요? 7장 3절에 보면,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대로 성경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인장으로 이렇게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손상시키지 말라. 이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을 다 치기까지. 그래서 인을 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작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언제 여실 것이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될 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의 시점을. 그래서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되면 보세요.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영원히 갈 것 같아도 확 바뀌어버리듯이.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했거든요. 성을 침공을 했을 때 벨사살 왕은 이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 안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날 막 술 먹고 술잔 가져와라 그랬고 그 술잔은 어떤 술잔을 썼냐면 성막에 쓰는 술잔에다 술을 부어 마셨다고요. 왜 그렇게 거만하게 행했냐면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대군이 와도 이 바벨론 성을 함락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 전부 다 강물이 있어서 이게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물이 말라버리는 바람에 그 밤중에 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나팔재앙이 깔끔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되겠나 아니에요.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질 끌지 않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멸망을 했고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벨사살 왕이 끝장나는 것처럼 하룻밤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한탄하잖아요. 이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시간이 되면요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은혜를 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시간,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됐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과 9장은 한일의 기간 사건을 대략적으로 개요를 보여주면 8, 9장에서는 여섯 천사의 나팔이 실행되는데 8, 9장에서는 한일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이게 전체가 이 나팔 재앙이 전체가 한일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 내가 이따가 도표를 한번 더 보여줄게요.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 재앙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전체가 일곱 대접이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 해가지고 일곱 번째 나팔 따로 그 다음에 대접 재앙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일곱 번째 나팔은 엄청나게 헷갈려요. 아니에요. 세 번째 화는 대접 재앙이에요. 자, 계시록에서 한 일회의 시간을 다루는 영역은 8장부터 13장 전체가 한 일회 7년 대환란 전체를 다루는데
8, 9장에서는 나팔재앙이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해서 나팔재앙을 중심해서 계략적인 소개를 하고 있고 8, 9장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자 전3년반은 날짜로 나와 있어요. 1261 그래갖고 날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반은 42달로 나와 있다니까 항상 요 두 숫자를 그렇게 앞에는 날로 이야기하고 뒤는 달로 설명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8, 9장은 이 시기에 일어나는 1262일 전 3년반의 이야기를 10장과 연결지어서 11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왜? 두 증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증인을 많이 다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심판 자체만 목적이었다면 재앙을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증인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요? 구원이 목적이니까. 나머지 42달 가운데 한 일의 절반대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8, 9장에서 보여준 개요를 10장과 13장까지 관점을 달리해가면서 어느 때는 조명을 여기다가 어느 때는 조명을 저기다가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쭉 설명하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은 따로 뽑아서 설명을 했다. 관점을 달리하면서. 그래서 10장과 11장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 12장은 이스라엘의 한 일에 자, 요게 이제 12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12장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이게요, 12장이요. 절대로 대체 신학으로 푸는 사람들에게는 이 12장이 막혀서 풀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12장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류관을 썼더라.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이라. 그때 이제 용이 나타나서 또 용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의 아이 5절부터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 12장은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대체 신학으로는 지금까지 사람마다 다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뵌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고 출산하면서 아파한 이 여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대체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게 교회로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출생시킨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초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정말 12장에서는 정말 엉터리예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카이즘 구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딱 중간이 12장이라고 그랬어요. 12장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이야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에 가서 일단은 그렇게 정해놓고 12장 가서 다시 잘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12장은 이스라엘 한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용의 패배를 한 일의 절반씩에 집중된 시간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13장은, 그러니까 그 다음 장, 13장은 앞에 10장과 11장은 두 증인에게 초점을 맞췄다가 12장은 복음 전체를 설명하다가 이제는 13장에는 두 증인의 활동이 끝나고 두 짐승의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구원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와 있다 그랬다고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요? 짐승이 활동할 거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6장과 7장은 두루마리 전체 개요입니다. 그래서 6, 7장은 6장과 7장은 이 계시록 전체 곧 계시록 22장 5절까지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짝짝 이렇게 시간별로 나열시켜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부터 저를 한번 보시고 시작해요. 자, 인재앙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부터 7년 대환란이 온다 하는데 시작된다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오는 거예요. 인재앙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리는 거고, 마지막 7번째 인이 탁 열리자 바로 어디 들어가요? 나팔재앙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재앙은 어디까지 담고 있느냐면 예수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간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부터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를 전체를 담고 있어요. 인재앙은. 그러니까 이건 시간 전체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나팔재앙은 인재앙 안에 담겨 있으면서 1, 2, 3, 4 하고 5, 6까지 갔다가 7번째 나팔은 대접재앙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봐요.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캡처해 놓으세요.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얘기를 하면 어디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캡처해 두시면 또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전체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6장과 7장은 인재앙이라 7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이니까 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초대교회. 여기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났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하는 큰 칼은 1, 2차 세계 대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이스라엘 독립과 관련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뭡니까?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인정을 받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땅은 확보해놨는데 사람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2차 대전 끝나고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이 그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마지막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인재앙 다 했으니까 봅시다.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우리는 이 전염병에 이번에 이 전염병을 경험한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이번에 이 전염병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그러니까 인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은 여기서 끝났는데, 요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이 끝나면서 5번째 인이 어디까지라고요? 바로 나팔재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5번째 인이.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후 3년 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은 어디까지 이야기해요?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에 대한 성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머릿속에 이제 암송할 정도로 한번 합시다. 첫 번째 인,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4개 끝. 그렇죠? 5번째 인은 뭐라고요? 전 3년 반. 6번째 인은 어디? 후 3년 반. 7번째 인은 전체를 다 담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1에서 4번째 인,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4, 3, 4,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의 앞에 인은 다섯 번째는 전 3년, 후 3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은 전체. 그 다음에 나팔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지금 8장에 1, 2, 3, 4나팔까지 있죠. 그 다음에 9장은 5, 6나팔이 들어가 있죠. 이제 9장에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잘 보셔야 돼요. 일곱 번째 나팔은 한 이례적인 나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전체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안에 휴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신부는 휴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기에 한 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나팔, 일곱 나팔째 부활도 있고 휴거도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라고 이렇게 짤막한 구절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 이제 짐승의 표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대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딱 캡처해서 계속 보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제가 설명하기가 쉬워요. 이거 모르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공식이에요. 캡처하셨죠? 자, 그 다음 나팔을 부는 의미, 그러니까 나팔장이란 뭔가 왜 나팔이라고 표현했나? 오늘 요거 하고 끝을 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유, 무, 초, 오 이게 오순절까지가 초림이죠. 재림은 뭐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되죠.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나팔절 안에 들어가 있죠. 왜? 아까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전부 다 7년 대환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인 거예요. 그 나팔절 다음이 무슨 절기죠?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이제 미리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딱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이스라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왜냐하면 앞에 있던 유브라데 전쟁의 보복전으로 이스라엘을 감싸고 예루살렘 성을 감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요 도저히 이길 여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대속제일 성격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은 7년 대환란 끝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바로 천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명절 후 큰 날,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절기와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의 계획과 딱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부는 의미 한번 봅시다. 지금은 나팔절에 해당하는 절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독립은 나팔절을 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이 독립은 나팔절을 알리고 있는데 나팔을 부는 것이 갖는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왜 했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성경적인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통전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팔절과 계시록의 나팔을 합해서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전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라서 이렇게 해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절과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나팔을 합해서 설명하는 이해로 보면은 그것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적용하는 것은 본문에서 의도해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켰던 것과 지금 여기 있는 이 나팔절을 잘 연결해서 풀어가야 이게 왜 나팔을 부는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성경에서 나팔을 언제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대로 읽어보면 나팔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민수기 10장에 많이 나와요. 자, 10장 2절과 3절. 회중을 모을 때. 그러니까 모을 때. 자, 여러분, 이 나팔 재앙 때 뭐 합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모아진단 말이에요. 돌아오죠. 그 다음에 진영을 출발할 때, 대적을 치러 갈 때,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 동시에 나타나죠. 나팔. 오늘 여기 쇼파르라고 그러잖아. 양각 나팔. 이걸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10장 9절에 보면 대적을 치러 갈 때 심판이죠. 그 다음에 10장 10절 절기 때, 또 제사 때, 모이는, 이때 다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의 궤 앞에서 행진할 때, 또 열왕기상 1장 34절 왕의 대관식 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이 나팔절이 끝나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죠? 구약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6절에 보니까 재앙과 위협을 알릴 때 경고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한 번 부는 게 아니라 원래 나팔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 나팔절 마지막 나팔을 불기 직전에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 잘 이렇게 직접 불어서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 나팔을 불 줄 모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서들에서 나타난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계시록은 구약 선지 예언서들 묵시와 깊은 관련이 있는 포로기 이후 예언서에서 자주 이 나팔이 인용되고 있었었는데 계시록의 환상은 구약에 사용된 나팔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이 나팔을 불었다는 말을, 나팔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아듣지만,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팔 재앙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들에서 나타난 나팔의 의미를 살펴보면 에스겔서 3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자,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이 경고가 나오죠.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며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하리라. 보니까 이거 두 번이나 똑같이 적어버렸네 제가.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 라고 이 마지막 외칠 때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만 만약에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머리로, 그 피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이제 그건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의 경고로부터 그들에게 전하라.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곧 오신다 외치라 이 말이에요. 스바냐서 1장 14절과 16절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게 지금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큰 날이라고 구약은 표현했었어요.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고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이 향한 경고의 나팔. 여러분 이게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한계시록에 쓴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었던 계획이었다고요. 이 단어들 보세요. 똑같잖아요. 어두움과 침침함. 여기 나팔장에 나오잖아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경고의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그래서 예언서들의 나팔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나팔은 경고예요. 이걸 이 시간에 두 증인들이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시각에서 우리가 이 7년 대환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 누구를 보낼고 누가 외칠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려고 하죠. 그거 하라 그래도 그것도 싫다 그러고 어디 도망갈 데는 없어요. 이러고 묻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어디를 도망가면 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알리기 위함인데 마지막 때 진노의 큰 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도 나팔의 경고로 이게 특별히 이 네 나팔은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계시록에서 7 나팔은 천사들이 불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1260일 두 증인이 예언하며 활동하는 시기에 해당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경고의 소리를 들을 때 열처녀들이 드디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단다.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기가 등불을 가지고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은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과 함께 등불을 체크해 주도록 초대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함께 전해야지요. 재림만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등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지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재림 소식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살살 말해야 되는데 너무 열불이 나요. 이게 들어보면 전부 다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런 소리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설명해 줘야죠.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소리, 자연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적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로 아까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서 쏟아지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이걸로 시작된 거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계시는 이때 전 지구적인 자연재앙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다 얘기했죠. 산불, 또 뭐지요? 핵폭탄, 소행성, 그런 걸로 인해 하늘이 캄캄하게 덮고, 이게 1, 2, 3, 4재앙입니다. 나팔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으로 있을 것이며, 이때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두 증인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로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시기가 끝나고 5번째, 7번째 나팔까지, 7번째 나팔은 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것은 대접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사는 자들에게 대하여 경고의 재앙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세 나팔과 네 나팔과 앞에 뒤에 세 나팔은 성격상 다르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재림을 앞두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요한은 5번째와 6번째 나팔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이 재앙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땅에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도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냐, 대접 재앙이 펼쳐질 때 두 증인이 살아서 승천한 걸 보고 대접 재앙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후 3년 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일부의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도 포함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개념 정리. 일단은 이렇게 뼈대를 세우자고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일단은 딱 기준을 잡아 놓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딱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딱 정리를 해버리죠. 또 16장 9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더라고요? 아까는 회개치 않고 지금은 뭐 합니까? 모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딱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고, 또 11절에 헌대와 고통과 헌대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데 그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사는 거냐? 이게 사람 사는 게 사는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물은 다 쓴 쑥이 돼갖고 마시면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지요. 사람들이 갈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지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냐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은 구별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에 불려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두 짐승이 활동하는 42달 동안 불려진다. 요것도 개념을 딱 잡아 놓으세요. 나팔 재앙으로 끝나고 대접재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팔 재앙 안에 대접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1, 4나팔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고 나팔 재앙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걸 사람들이 자꾸 끊어서 보는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걸 끊어서 보면 헷갈립니다. 오늘은 제가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 이 개념은 잡고 들어가셔야 다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 배워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도만 두려시 잡아 놓으시면 오늘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네 천사의 나팔과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을 구분지어서 표현하는데, 앞에 네 천사의 나팔이 끝난 후에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5나팔과 7나팔은 화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대접재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 재앙이라면, 자, 또 요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부 다 자연이지. 왜 자연인지 한번 볼까요? 첫째 나팔 보시면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자, 세 번째 나팔은 어디죠? 강물. 네 번째 나팔은 달, 별.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자연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은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뭘로 하는 겁니까?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회개를 외치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종들은,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들은, 야, 그 성경에 이야기한 그거 아니야 라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시겠습니까? 아니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 백고무신 지나가면서 사람들마다 달라졌어요. 사람들 외치는 게 다 다르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 연관이 있어 하는 사람들과 둘이 나누어졌잖아요. 이번에. 앞으로 이런 재앙들이 막 임할 때 악한 종들은 아니야 라고, 주인이 더디어 아니 지금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다, 지금 어느 시점이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요게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참된 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 것 같은데, 참된 종 찾는 것까지는 아직은 그건 좋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나팔로 인해서 3분의 1이 해를 받고, 나팔의 경고로 인해서 자연계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절 한 절 설명하는데 아주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절부터, 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이제 다 기초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8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이 나팔 재앙은 우리가 결혼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소리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여러분, 아까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신부가 신랑이 온다는데 반갑고 즐겁고 흥분이 돼야지 왜 무서워서 떨고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워지면 그 소식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겁줍니까? 기대감을 가지셔야죠.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도 이 세상을 떠날 인생들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각오 단단히 가지세요. 저는 항상 낚시를 해서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인데 항상 내가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영광이다. 사람인데 잡아먹혀서. 딴 고기인데 안 먹히고. 왜냐하면 모든 자연계를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먹히니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